반갑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거로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BC 600년경이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위로는 고구려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백자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신라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중국 쪽에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BC 660년경에 신라가 당나라, 즉 외세를 끌어들여서 북쪽으로 고구려 그리고 서쪽으로 백제를 이제 대항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은 당나라 시대 때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융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당나라 때 중국의 불교를 상당히 이렇게 확장시켰던 사람이 있다면 현장법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신라가 당나라랑 그와 같은 군사적 조약, 정치적 조약을 맺고 있으니까 신라에 있던 그 승려들이 중국 당나라의 이 현장법사가 나름대로 이 불교를 이렇게 잘 일으키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유학을. 그래서 BC 600년경, 660년경 요때 사람들이 떠나는데, 특별히 660년경에 아주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떠납니다. 그 양반이 원효대사입니다. 이 원효대사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분이 이제 길을 나섰는데, 나선 그 길 어느 정도 가다가 그날따라 비도 내리고 어디 거할 곳이 없어요. 이 어둠은 칠흑같이 밀려오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굴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몸이라도 좀 이렇게 숨기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찾아 들어갔는데, 그냥 그 피곤하던 그런 피곤이 몰려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금방 잠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어떤 때 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나서 그 어두움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무슨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마실 물이겠거니 하고 마셨지 뭐예요. 그 물이 얼마나 맛있든지 그거 아시죠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는 척을 해주세요.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봤더니 굴이 아니라 웬 무덤이었고, 자기가 마신 물이 해골에 담겨져 있는 거. 그래가지고 어제 그 밤에 먹었던 것을 내놓게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잘 알다시피 거기서 이 원효대사가 큰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밤에는 그렇게 생수처럼 맛있게 먹은 그 물이 아침에는 토해낼 수밖에. 이건 뭐라?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집회를 오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하나의 예화가 나와요. 그 예화가 이 김구 선생에 대한 예화입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백범일지 가운데 있는 내용 한 토막을 소개를 하는데, 그 김구 선생이 이제 1800년대 분이 1800년 말 분이니까 그때 이제 나름대로 조선 말기고 하니까 출세하려면 그때식으로 말하면 과거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구 선생이 매번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 시험이 정말 딱 맞게끔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매점매석을 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에 있는 김구 선생을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름이 김순영 씨인데, 이 아버지가 김구한테 하는 말이, 이게 김구 선생님이 하는 말이죠. 네가 젊어서 지금 이렇게 낙방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니까 이거 하면은 너 평생 배는 굶지 않는다, 배는 골치 않는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들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관상쟁이 해라 이거였어요. 관상쟁이. 그래 관상쟁이, 그러면 평생 배는 굶지 않는다니까, 배는 고프지 않는다니까. 그래 김구 선생이 그게 솔깃해가지고 마이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권위 있는 관상책 마이상서를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쭉 어느 정도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관상을 보기에 앞서서 내 관상부터 봐야 되겠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제 거울 앞에서 자기 관상을 보는데 한번 얼굴 좀 보여줘 봐요. 이거는 진짜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죠? 이거 약간 이제 울퉁불퉁한 걸 옆에서 찍어서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정면으로 보면 그런 분이잖아요. 딱 당신을 거울을 보고 자기가 마이상서 읽은 거 가지고 관상을 봤더니 이렇게 흉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도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니 내 얼굴도 제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말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만 그 책을 덮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덮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책을 읽어 나가던 중 마지막에 한 구절이 이분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 구절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관상은 신상보다 못하고 신상은 심상보다 못하다. 다 같이요. 셋네. 이거 보여주지 말아요. 지워. 셋네. 네.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때요? 자세를 잘 갖고 있으면 얼굴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심사, 마음을 옳게 쓰는 것이 더 낫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 것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리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의 마이상서를 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내가 마음쓰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쓰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사뭇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굴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실망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얼굴도 아닙니다. 나의 신체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청결케 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이 호주 사람인데 이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학 때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이 호주에 살았다가는 별 이제 길을 못 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공부를 하고 직업을 이 사람이 갖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우리에겐 좀 생소한 직업이에요. 동기부여자라는, 동기부여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그로 하여금 힘있게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자인데, 이 양반이 여러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는데, 즐겨야 이긴다, 그럼에도 행복하다, 관계의 달인, 이런 책들이, 그 중에 여러분들이 소개할 책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매튜스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동기를 부여하는데 이 책에서 메시지는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을 바꿔라, 이거예요. 당신이 바뀌면 된다. 우리는 대개 그런 경우들을 갖는 경우,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아니 내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나한테 그런 이치가, 그런 조건들이 주어졌으면, 이렇게 자꾸 내가 아닌 다른 무엇들을 바꿔보려고 해요. 매튜스의 하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바뀌어라. 당신이 바뀌면 될 것이다. 마이상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원효대사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바꾸시면요,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꾸시면요, 엄청나게 다른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꾸시면 그 바뀌어진 가운데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바꾸면 다르게 됩니다. 바뀌면 달라요, 여러분. 나를 바꾸면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을 때 두 군데 성경이 저한테 크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건데,
마지막 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정작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난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나를 쳐 복종시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요. 와, 이게 대단히 훌륭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늘상 주장하는, 자기를 늘상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들어와서 쭉 내려오다가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그런 면에서 참 깨달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들을 가만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많지만, 바울은 따분히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 건가?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를 우리 다 소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결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하느냐,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세상에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완전하단 말입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꼽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대보시라고요. 예? 누가 완전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예? 완전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곱이 그래요? 아유, 더 그렇지 않죠? 이거 꼽아봐요. 여러분, 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완전한 사람을 못 봐요. 베드로가 완전합니까? 바울이 완전합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의 삶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고뇌가 많은 사람인가. 우리 하는 성경 한 군데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완전해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요.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볼 건가, 이렇게 이끌어가며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봐봐요.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명사인데요, 동사로 쓰일 때는 카타리조라고 이렇게 쓰여요. 근데 카타로스나 카타리조 그러면서 뭐 우리가 좀 평상시 때 쓰던 뭐 말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뭐죠?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타르시스 뭐죠, 여러분? 내 마음이 뭔가 정화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 순화되어진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카타리스 또 카타리조라고 하는 명사와 동사로 쓰이던 요 단어가 어떠한 의미 속에서 그 당시에 쓰였던 단어이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옷에 무슨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말이에요,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으면 돼요. 요것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찌들어질 수가 있어요. 구부러진 마음일 수 있고 변질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청결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참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잠언 4장 23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봐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돼요. 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거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지요. 17장 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처럼 나름대로 뭐랄까요, 사람들 앞에, 그 백성들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랴? 사람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데 아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로 바리새인들로부터 돌직구가 날라오네요. 아니 예수 선생, 아니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가르친다고 그러고 뭐 교훈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 하나 간수를 못 해가지고, 아니 손 씻고 뭐 먹는 거 그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뭐, 아니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그들 앞에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씻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돼요? 더러운 거 보지 않으면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씻을 수가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뭐만이 가능해요? 주의 보혈만이 가능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능력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니, 여러분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밖에. 세상은 착하게 살면 깨끗해진대요. 세상은 뭐 안 보면 깨끗해진대요.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깨끗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그래서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이렇게 씻는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알곡이 있는데 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쭉정이 있고 막 건불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쭉정이라든가 뭐 이런 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요즘 이제 농사들도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모르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어릴 적 시절로 한번 가보세요. 저만 아들은 어릴 적 시절에 보면 곡식을 하기 위해서 키라고 하는 걸 썼다고요. 그래서 키로 이렇게 막 고르잖아요. 고르면은 거기서 건불이라든가 쭉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절 빠져나가고 알곡만 모이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큰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곡식을 이렇게 날리면은 거기서 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알곡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곡이신데 그 알곡 가운데 숨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봐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한동안 아주 사람들 가운데 설왕설래함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데 그 양반이 적은 글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안에 성경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1년에 예수의 제2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개가 돼요. 이 제2복음도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그러한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을 구성한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사라마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작품성으로는 대단히 좋은가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도 천사가 이제 이렇게 하겠네. 그 천사가 거지의 모습을 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이 성경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 1998년에 이 책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노벨상을 받을 때 가톨릭에서도 반대를 했고 기독교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어쨌건 작품성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요. 근데 그 안에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 거기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전도를 하시는데 이건 그 안에 나오는 나름대로의 상상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었죠.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한 영혼을 대하셨겠어요.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자기를 대하는 것과 이런 것에 크게 감화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금 이제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그냥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간단한 질문이에요. 요즘은, 그 말이 뭐예요?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 말에 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예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함축해서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인데 그 여자가 말을 하니까 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여자는 동시에 두 남자를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 말을 해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봐요. 이제 자기는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제 자기는 예전에 이 남자 저 남자 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만나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어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잘라냈다는 거예요.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청결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기 가운데 있는 쭉정이들, 자기 가운데 있는 이 건불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알곡만을 자기 가운데 남겨놓은 그러한 상태, 이게 청결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행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뭡니까? 여러 행위적으로 나타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담겨야 사랑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니 또 그렇게 잘 키우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한번 부모님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살펴보았더니 그 사랑이 뭐예요? 사실은 얘를 사랑한다고 사랑한 건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애비인 내가 이 정도인데 너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안에 자기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끄집어내야 될 가라지, 여러분 가운데 골라내야 될 쭉정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 때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누구 꼽아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게다가 금식 기도하는 거 빠지지 않습니다. 구제 빠지지 않습니다. 절기 지키는 거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늘상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그들의 초점이에요, 초점.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그들은 어디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까? 길 어귀에서. 더러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도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던가요? 헌금을 낼 때도 이렇게 보이게끔 떨어뜨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다 하루,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구제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어요. 왜 지적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기보다는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70년, 80년대가 기도원 운동이 한참 일어났던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청년대였었죠. 이래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그때는 이렇게 좀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여름 휴가 같은 거 받으면 되게 어디로 가곤 했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3박 4일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 휴가로, 뭐 요즘 바캉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출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원 다니고 오시고 그러면 그 당시 한참 은사운동이 심히 일어날 때니까 되게 뭐 했어요? 방언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방언. 예, 방언하는 걸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뭐 어느 기도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막 쌍소리 막 너들 막 반말 막 하면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말이야 아직도 방언도 못하고, 야 걔도 방언하는데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만들어 한다니까요. 만들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왔다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요 앞자리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샬라샬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힘들으니까 목사님에게 건의한다. 목사님, 저분들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소리를 줄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소리 줄여요. 이 양반들이. 여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 소리 줄였어요? 안 줄여.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방에 가요? 안 가. 여기서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이유는요, 자기가 방언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난 방언하면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스위스 배터리. 그분의 방언은 딱 하나야. 스위스 배터리야. 근데 그거를 이 운율만 달리. 운율만 달리. 참. 그래 나도 방언한다니까. 그래서 스위스 배터리, 스위스 배터리, 스위스 배터리, 스위스 배터리, 스위스 배터리, 스위스 배터리. 그래 내가 그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스위스 배터리보다 독일 배터리가 좋으니까 독일 배터리, 스위스 배터리, 스위스 배터리. 줄어들질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쭉정이에요. 그거 건불이에요. 그거 알고가 아니에요. 그거 빼내셔야 돼요. 빼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학교도 그렇게 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신학이 상충된다거나 뭐 성경의 교리가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신앙의 색깔과 모습이 조금 저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주장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아니, 우리 주님도 그리 기도하시잖아요. 예? 아버지여,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하지만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해서 되겠어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아니 이러고 기도하면 나 같아도 기분 나빠서 안 해주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이죠. 그분이 빚졌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하나, 자꾸 기간을 정해. 예를 들어서 요거는 40일짜리 금식은 해야 이건 들어줄 거예요. 요거는 한 열흘만 금식하면 될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기도예요. 다른 거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나타난 것이 기도의 큰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내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거 정결한 마음 아니에요. 그거 뽑아내시고 골라내시고 가려내셔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선불로 헌금하는 사람들. 선불 11조도 있다고 그러대요. 선불 11조. 그게 뭔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11조를 했는데 자기에게 100만 원 버는 게 직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 저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선불로 11조 하는, 그럼 얼마 11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에요? 이건 옳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쭉정이들이에요. 이걸 골라내는 게, 그걸 잘라내는 게, 그것을 없애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그렇게 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예를 들고 마칠게요. 창세기서에서 누구누구에도 아마 욕심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건이 창세기 27장부터 기록이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게 형의 그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강한 사람인지, 정말 집요하고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야곱이 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장자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팥죽 사건을 일으키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런 걸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아들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요. 축복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이제 봤겠죠. 이제까지 아들들이 자라나는 거. 에서를 보면서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 에서가 와가지고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말이야,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기도를 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에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걔가 그거 속인 겁니다. 이거 없던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럼 없던 걸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무슨 땅을 잘라줬어요, 금을 잘라줬어요, 무슨 도장을 찍어줬어요, 뭐 했어요? 이건 잘못, 되래.
되래? 축복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된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삼촌 집으로 도망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서 보내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그걸 알았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런 면에 되게 집착하고 부모 형제를 이제 다 뒤로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힘을 얻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산다고요. 뭐 벌은 뭐 못 고친다고 말이죠. 못 버린다고 말이죠. 거기 가서도 자기의 속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나름대로 다 이룹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2장까지 와요. 뭐가 허전해요. 허전해. 다 이루었다 생각했어요.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허전해요. 허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달려온 것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은 인생, 혹여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혹여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은 인생, 그거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며 어디를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그곳을 생각합니다. 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32장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다 보내고 자기가 거기서 앉아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 창세기 3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의 어디를 쳤다는 거죠?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이 참 성경이 문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보세요. 동력이 이렇게 틀 때 말이에요. 야곱이 천사가 환도뼈를 침으로 뭐예요? 절었더라 이래요.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영화화 되어지잖아요. 영화화. 그리고 나서 33장으로 넘어가요. 그 3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기한테 들려오는 이제 정보를 뭐 이렇게 천병을 보내거나 그랬겠죠.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형이 군사 400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자식과 그 모든 가축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냈는데 자기도 건너가서 그 가운데 있는데 아까까지는 자기가 맨 뒤에 쳐졌었는데 천사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것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 모든 것 앞서간다고요. 앞서가. 그러고 형을 맞이하는데 형을 맞이할 때 죽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땅에 7번 절한다고요. 7번 절해요. 우리 뭐 3보 1배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절하면서 가는 거지. 나 죽었다고 형 나 지금 살려달라고. 그때 이 에서가 남자지 뭐예요. 남자지. 그래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을 어긋나서 이렇게 맞추 서로 끌어안는다고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그 몇 절인지 모르지만 그 10절 안쪽에 울었다라고 이렇게 어긋나면 운다고요. 뭐 남자의 울음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겠어요? 얼마나 펑펑 울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너무 멋진 고백을 야곱이 해요. 요것이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봐요. 보여줘봐요. 33장 10절에 같이 봐봐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 봐봐요. 그 형님이 누굽니까? 에서 아니에요. 에서는 이제까지 이놈 죽이겠다. 동생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형을 피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그 형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운 거예요? 그 형님과 허깅하기까지 어떠한 야곱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가졌던 것, 이제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며 나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골라낸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 앞에 딱 섰을 때, 예전에는 그 형이 죽일 사람이 없고 그 형이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형을 만남에 뭐를 보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청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흐릿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한 군데를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이런 멋진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확실한 것이 뭐냐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샛별이 뭐예요? 샛별. 샛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지배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청결한 거 아니겠어요?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저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꼭 하나님 만나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